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가 42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진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가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기 깊어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할 수 없으니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 위에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주당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바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런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함께 낭독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구조가 크게 두 가지 구조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어떤 한 사건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된 더 중요한 어떤 의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도 그러한 구조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독특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런 그것은 어떤 은사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요한복음은 그와 구별된 독특한 믿음을 말하는데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가서 심판받는 그 자리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로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들었던 그 대상자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했던 여러분 이거 믿음 없이는 못하거든요. 그 믿음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그것이 어떻게 하나의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성경 본문을 볼 때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 겁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떠나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거기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특정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적어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선자로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믿음은 안타까워도 그것 가지고 그렇게 했어도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적어도 그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죠. 구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보통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어떤 환난과 그것이 질병이 되었던 어떤 물질의 문제가 되었던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신적인 문제들 해결받을 때 그를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큰 고통에서 누군가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속에서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 아들도 그를 죽이려고 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문제에서 해결받은 그런 것들을 또 다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것들도 구원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의 이름에 나타난 거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도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크게 둘로 구분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구원과 또 하나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죄에서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질병에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가난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그러나 이런 데서 구원받는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과 특별히 요한복음은 천국 가는 믿음을 구분하고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나라에면 볼 거 없어. 선거할 것도 없어. 예수님이 대통령이야. 한 방에 누가 그러더만 요즘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발견하면 거기가 이긴다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하나 만들어봐요. 딱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누가 대표가 딱 나와가지고 그쪽에 속하는 백신 하나 만들어서 야 우리가 백신 하나 볼 거 없어. 지금 상황에서
거기가 이기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이것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엄청난 그런 능력을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갔는데도 예수님을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떼를 져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는다고 말을 쓰지 않았어요. 믿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기적을.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이 믿는다는, 예수님이 이 믿는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이 믿는다는 것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은사적인 믿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능력, 이런 병자도 일어나고 산자도 짜고 귀신도 좀 능력을 행하는 이런.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이 믿는 것, 이 믿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믿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은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다른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밑에 나오죠. 그러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뭘 믿어야 됩니까?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 첫 번째 믿음만 가지고 말한다면 여기 왔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라 했거든요. 야, 이분이 임금 되면 우리 문제 끝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표적에 대해서 말했을 때 전혀 그것과는 다른 걸 말씀하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는 것 같이 우리 주당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라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의 핵심,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 믿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계속 말씀한 거죠. 내 살은 난 생명의 떡이라. 당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야. 그럼 그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생명에 대한 그 말씀의 믿음이 거기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은사적인 이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볼 때 저는 그냥 이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전에는 첫 번째 것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물론 이 측면도 있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어떤 특별한 은사적인 것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열심히 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르신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측면도 있어요.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적어도 그러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 그 측면도 있지만 적어도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그 믿음을 제껴뒀어요. 그런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근데 어떤 걸 믿는 거냐? 십자가와 부활. 아니 뭐 십자가와 부활은 다 믿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초점을 맞추고. 지난번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했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삶 속에 그렇게 표적과 사도 바울도 능력이 나타났지만요, 사도 바울이 계속 증거했던 거 뭐냐면 십자가 부활의 생명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했어요. 그 생명으로 사는 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십자가 복음의 비밀, 죄에서 실제로 자유하는 그 복음의 비밀, 그것이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뭐 가장 잘 그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구체적으로 그게 의미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했을 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했다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은사적인 믿음,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우리를 들이지 않고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 그 생명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했다. 오늘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도 말했지만, 아니 믿는데 주님이 믿지 않는다고 그러죠.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당신은 여기 살다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서울로 가시라고. 지금으로 하면 여기 녹동에서 3부차 살 분이 아니라 서울로 가시라고. 왜? 예수님 보니까.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런데 뭐라고 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믿음을 믿음의 핵심으로 쥐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여기 요한복음에는 별로 많지 않은 기적들이, 이적 표적이 기록 7개밖에 기록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다만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봐도, 그 기적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화했을진저 가버나움아, 내가 너에게 행했던 능력을 행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했지만 그것 가지고 그걸 믿는, 그걸 봤다고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장소는 베스다라는 곳인데, 이 장소 참 불투명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는 오병이의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베세다 하면은, 베세다가 어디냐면 베세다는 베드로와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3, 4명이 배출된 곳이 베세다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의 기적이 베푸신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한 게 많아요. 장소적인 것에. 베세다라고도 하고 어떤 그냥 빈 들이라고도 하는데, 정작 오병이어 기념교회는 베세다에 있지 않고 타부가라는 곳이에요. 타부가라고 바로 그 갈릴리 바다 북쪽에 바로 가세 도로 옆에 2차선 국도가 있거든요. 지금 눈에서 하는 갈릴리 바닷가로 2차선 국도가 쫙 있는데, 쫙 건너편에 좀 가다 보면 타부가에 건너편에는 팔복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팔복을 했던, 조금 이쪽으로 가다 보면 한 1km쯤 가다 보면 오병이어 교회가 있어요. 이 동쪽으로 가다 보면. 근데 그곳에 그 지역 자체가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로 거기에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활동을 많이 한 게 뭐냐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길이 이 교통이 동서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럴 때, 그 믿음이 없느냐는 은사적인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베라산에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를 보면서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거 보면 뭐라 했어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 믿음이 없냐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사적인 믿음이죠.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어떻게 안 됩니까?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을 어떻게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거냐. 예수님이 복음서에 다른 공고한 복음에서,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으로 치면 이 요한복음에 등장한 다른 제자들의 믿음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길을 쓰고서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명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죄에서 자유하는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대부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믿음만을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두 번째 금방 말했던 생명에 이르는 믿음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가는 거 뭐 교회라고 예수님은 기본, 천국은 가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나 의외로 그렇지 못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오히려 이 은사적인 믿음보다도 이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더 중요한데, 이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 믿음과는 무관한 사람들, 그냥 2번은 기본이 아니거든요. 2번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2번은 기본이고, 그냥 믿음은 어떤 믿음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 믿음만 따라가기도 못해. 그냥 예수님한테 뭐 달라고 떠나다니는 그 무리들 같은 그 믿음만 가지고 있어. 그 믿음도 여기 나오는 사람들만큼 되지도 못해. 되지도 못하지만 그 믿음 안에 그냥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 가는 거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그런,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 것을 요한복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가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 생명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지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든든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막아야 일하소서.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든든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막아야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얻으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고서는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든든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막아야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든든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막아야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얻으니 나를 이끄소서. 얻으니 나를 이끄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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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새벽도 우리를 불쌍히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에서 발가락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마땅히 빌판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참여하신 주님을 향하여 공의를 베푸시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위치를 가진 우리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구 가운데 주여 임하시고 통일을 역사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듣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하시고 아버지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를 하나님 아버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지 말씀하신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계기로 하여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아버지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주여 흑장 가운데 주의 영을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의 진정의 권세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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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6주 동안 아버지 예배자를 아버지의 교회에 나오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상황들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문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아버지의 적은 무리가 될지라도 하나님 교회들마다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